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유대인 신약 성경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네요. 예. 개역개정에서 이 세대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이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ople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원래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people이 단수 형태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단수 형태로 쓰일 때는 한 나라의 민족이나 그 그룹의 그 어떤 특정한 그룹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people이라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후에. 네. 그러니까 1948년 이전에 이 구절을 보면은 당연히 디스 제너레이션이 맞는 것 같은데 48년 이후에 다시 이 구절을 보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의 세대가 아닌 그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민족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군요. 구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 유대인 신약성경은 그야말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바탕하에 네. 쓰여지고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겠네요. 예. 이렇게 쭉 작업을 하시면서 목사님도 책상을 치면서 아니면 무릎을 치면서 이야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무슨 내용이죠? 28장 19절이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저로서는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설교를 하거나 혹은 선교에 관계된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이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 설교를 많이 했었죠. 근데 데이비드 스톤이라는 분은 이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봤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나의 탈미듬으로 삼아. 여기서 탈미듬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르와우 하코데시의 실제 안으로 잠기게 하고라고 이렇게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잖아요. 근데 또 한 몸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름은 또 하나로 돼 있습니다. 뭐로 돼 있죠? 그냥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따로, 아들의 이름 따로, 성령의 이름 따로가 아니라. 예, 이 세 분의 이름이 하나라는 것이죠. 예. 근데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는 이름 대신 이름이라는 단어 대신 실제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ality라는 단어로 대체를 한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것을 그 번역을 하고 감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번역께서 이렇게 잘 번역을 하셨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데이비 스턴이 또 쓰신 주석을 제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데이비 스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석에서 원래 유대인의 그 개념에는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실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실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르와우 하코데시는 아까 언급한 대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실체 혹은 실제 안으로 잠긴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헬라어로 사용된 그 전치사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i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in the nam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into real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 안으로. into. 네, 실제 안으로. 그러니까 잠길 때에는 그 이름으로 by라는 개념이나 in이라는 개념이 아닌 그 안으로 잠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헬라어에서는 에이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이 개념이 나온 건데, 이 데이비스턴은 에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in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into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것이 쓰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가 아니라 이름 안으로라는 것이죠. 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히브리인이다. 한마디로 율법에 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것은 헬라어에서 직역한 건데 데이비스턴은 이것을 좀 의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부모와 함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라는 표현을.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직역을 하지 않고 이분한테 의역을 했는가 했더니, 원래 데이비스턴은 미국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인데 나중에 메시아닉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방 땅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죠? 정통성, 문화, 언어, 모든 것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고 줄이면 먹이게 하고, 혹은 목마르면 물을 주고,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게 표현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숯불을 왜 그 사람의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유대인 신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죠. 아니요, 이게 개역개정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놓을까?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머리가 타겠죠. 근데 왜 원수에게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또 머리가 타게 하는, 복수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데이비스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만일 당신의 원수가 배고프면 그를 먹이십시오. 만일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조금 표현이 좀 다릅니다. 당신 이렇게 함으로써 타는 수치의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뭐냐면은 숯불이 그냥 숯불이 아니고 수치의 숯불이라는 것이죠. 원수가 나에게 아주 나쁜 행위를 했는데 나는 그에게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선행을 통해서 숯불을 그의 머리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된 것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수치스럽게 수치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네네. 그런 뜻이군요. 예. 그래서 데이비 스턴의 이 번역 스킬이 제가 볼 때는 이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이게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유대인 성경은. 이것은 곧 예수와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 자, 보세요. 개역개정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유대인 성경에서는 이것은 곧 예수와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 예전에 이 번역들을 보면 의를 이야기할 때는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 자체도 우리가 뭔가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보이는데 유대인 성경에서는 그 의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 메시아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계속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근데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을 계속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 계속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계속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믿음은 곧 한 번의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계속 믿는 것이에요. To all who continue trusting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믿음을 계속 이어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믿음을 계속 믿는 것, 기도도 계속 기도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신앙이 이렇게 바뀌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구체화되고 선명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한 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은 계속적으로 진보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이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데이비 스턴은 요한계시록에서 입장이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부분이나 요한계시록. 예, 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그 22장을 나중에 이 유대인 신약성경이 출판돼서 나오게 되면은 꼭 독자 여러분들이 자세히 비교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천사의 말이 있고 예수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이 이렇게 번역마다 조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그 말씀을 이 유대인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요한이 고백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주체가 분명하게 이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개역 개정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문장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표가 없다면서요? 마침표가 없는 데다가 인용을 했으면 인용구가 등장을 하면은 큰 따옴표가 있거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구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유대인 신학성경은 그 문법 자체가 영문법이기 때문에 네, 아주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요.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성실하게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매우 유익하고 쉽습니다. 일단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 원래 있었던 그 교회라는 단어도 다르게 표현이 되죠. 네, 이 교회라는 단어를 그냥 뭐 영어에서는 철치라고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 영어의 그 표현은 메시아닉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는 그러면은 메시아닉 커뮤니티, 곧 한글로 말하면은 메시아닉 공동체라는 표현을 어떤 차이가 있죠? 뭐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세워져 있는 어떤 그런 교회들로 이렇게 건물. 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메시아닉 공동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건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건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메시아닉 공동체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닉 공동체 그러면은 메시아닉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 모든 그 서신서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쓴 거이지 않습니까? 이방 교회들. 그 요한계시를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실제로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 그 로컬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모든 그 교회들을 대표해서 7교회라고 한 것뿐인데 그 교회들도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는 상당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작업을 끝내셨는데 왜 지금 21세기에 2021년도 한국 교회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느닷없이 유대인 신약 성경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신약 성경이 나오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영어 성경도 이렇게 세기가 바뀌면서 혹은 세대가 바뀌면서 좀 새로운 언어들로 더 쉬운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오랜 세월을 보았는데 한글 성경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성경을 더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대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유대적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을 한국인이 해석하는 것과 외국인이 해석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차이가.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 훈민정음을 한국의 문화와 그 한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잘 배워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거기에 그 뉘앙스를 100%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는 우리 이방인의 한국인들이 그것을 읽고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죠. 시대가 결국은 이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결국 이렇게 건국을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그 해석 방법이라든지 이해하는 그 폭이 다시 예전과 같지 않고 다시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 니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다르게 번역하고 1.1획도 고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단어들을 바꾸고 그러냐?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좀 뭐라고 우리가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이 굉장히 좋은 성경인데 왜 개역개정을 하나님의 1.1획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개역개정을 왜 1.1획이라도 바꿀 수 없는 그 성경을 바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그 의미는 개역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본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 혹은 헬라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1.1획이라도 바뀔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인의 정서로 많은 부분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땅에 없는 감람나무를 이렇게 감람나무다 혹은 감람류다. 올리브 나무라고 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고 감람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올리브 나무가 있거든요. 다른 건데. 네,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다르죠.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됐다가 하면은 기존의 성경들 그 패턴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니.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성경은 그 쓰여진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직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은 데이비 스턴이 이런 부분은 의역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100%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의 문화를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의 데이비 스턴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인 그 영어권 사람들 혹은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되면 한국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약간의 그 의역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알겠습니다.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이 브레드 TV 개국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원래 계획에는 이 7주년 기념에 맞춰서 유대인 신약 성경을 출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체 작업 기간이 한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걸 시작을 해보니까 번역하시는 분도 그렇고 감수하는 분도 그렇고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수하는 신학 감수 과정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정이 조금씩 밀려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아마 8월 1일에 책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에 나온다 뭐 이렇게 한참 뒤로 밀리는 건 아니고 약 한 달 내지 2달 정도 이렇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저희가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완벽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또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러느라고 늦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의 기도를 좀 많이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묵묵 목사님께서 전체를 다 이렇게 번역 감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봤는데 아주 참 흥미진진하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그 느낌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잘 번역이 됐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주신 이묵묵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